이번 영상에서는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을 맞이합니다. 몇 개의 영상 동안 깊이 묵상해온 이 말씀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장엄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탄생, 바로의 명령 아래 죽음의 위기를 맞은 히브리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뒤흔드신 위대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기적과 구원의 드라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장엄하게 시작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도 없고 요단강도, 느보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로 넘어가서야 이어집니다. 출애굽기는 그저 성막을 다 완성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마무리됩니다. 이 결말은 마치 이야기가 중간에서 멈춘 듯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출애굽기의 진짜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 성막 건축으로 마무리하셨을까요? 왜 이 책의 절반 이상을 성막의 설계도와 제작 과정으로 채우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의 주제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명령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68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신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초반에는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억압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을 거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명령에 따라 살아라. 이것이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한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동한 사건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땅의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황량한 광야도 에덴 동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사느냐? 이 질문이 출애굽기 전체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나안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절반 이상은 성막 이야기입니다. 기둥, 천, 금속, 옷감, 향, 기구들, 제사장의 의복까지 세세하게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의 집을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머무실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공간을 짓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보다 먼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 염소털과 가죽 등 자신들이 가진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광야에서는 금이 아무 쓸모 없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미래의 안전을 위한 보증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금을 바치라 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헌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위한 나의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내일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인들도 자신의 거울을 성막 제작에 내놓았습니다. 거울은 그 시대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가꾸기 위한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그들은 그것마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행위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보기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막 건축은 순종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을 통해 새로운 백성으로 변화되길 원하셨습니다. 명령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마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단 한 번, 바로 이 장면뿐입니다. 그 전에는 불평, 원망, 징계, 시험, 갈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장면의 문장은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마쳤다.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복 주신 바로 그 문장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새로운 창조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이며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해방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출애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명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출애굽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가나안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보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그 순종이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설령 우리가 길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순종이 끝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마음속에 두 단어를 새겨야 합니다. 명령과 축복. 세상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이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명령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세상의 소리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린 금보다 우리 마음속의 순종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불편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출애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반복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며 그 순종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출애굽이 땅의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